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아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멘. 이 시간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먼저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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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거짓과 탐욕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성령님 불길로서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며 이 열방이 다시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봉주,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카메룬 불어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곽여경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카메룬은 불어를 90% 쓰기 때문에 제가 불어로 봉주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봉주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유, 불어를 너무 잘하세요. 카메룬에 곧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송의 노래 저 찬양은요, 제가 2008년도에 저희 동기들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헌신할 때 불렀던 특송이었는데,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은혜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두째 턴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동안에 주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카메룬에 다시 가라 하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가사에서 또 새로운 헌신, 개인적으로도 헌신을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왔었는데 구면인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또 이렇게 카메룬 복음신학대학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그 카메룬 선교 보고를 나누고요,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룬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룬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불어를 쓰는 그 프랑크폰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24개가 되고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23개가입니다. 그러니까 불어권 아프리카 더 많죠. 근데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전체 선교사님들의 5% 미만이에요. 그만큼 사역적으로 열악한 곳이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어떤 사역도 가능한 곳이 그래서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특별히 불어권 아프리카 카메룬은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운동으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들이 자유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문제들이 있는 것이 바로 카메룬 교회들입니다. 그 카메룬 교회 현장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45%, 5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따 보시겠지만 카톨릭입니다. 근데 45%, 50%의 기독교인이지만 면목상 이름뿐인 신자들이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사역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의 DNA는 복음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DNA가 있잖아요. 카메론 복음신학대학의 DNA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권됨과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신학교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신 가운데 기숙사 건축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 40명에서 90명으로 거의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성결교회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다른 교단에서도 저 학교에 보내면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초교파로 이제는 우리가 신학교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교파뿐만 아니라 카메룬 외에서도 옆나라 차드나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가봉, 콩고 이런 나라에서도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카메론 복음신학대학이 초교파이면서 국제적인 신학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차례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카메론 복음신학대학은 전도 교과과정이 있는데요. 강의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 복음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30여 명이 복음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성탄절 기간에 저희가 두알라라고 하는 카메룬의 경제 수도 있습니다. 경제 수도에 가서 그것이 굉장히 복음적 열악한 곳입니다. 3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가서 지역 전도대회를 2박 3일 동안 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할 때에 영적인 전쟁도 심했고 그때가 건기가 아주 심한 곳이라서 학생들 가운데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지만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3일간 2명씩 짝을 지면서 435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151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였고요. 그리고 94명의 기존 신자들이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결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메론 복음신학대학은 전도훈련 또 제자훈련을 교과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학대학을 마치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귀한 목회적인 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저희가 2017년 작년 2월 달에 제1회 아프리카 제자훈련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아시아 이렇게 4개 대륙에서 15개 나라에 30여 개의 교회들과 기독 단체들이 모였는데요. 모두 24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240명이 참가하면서 제자훈련 통해서 자기가 도전도 받고 이제 제자훈련 통하여서 자기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준비한 PPT 동영상을 보시면서 신학교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된 삶의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 때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할렐루야.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예, 선교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사건입니다. 이 첫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사건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마띠아. 그 마띠아는 아마 충청도 출신인 것 같아요. 충청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동의할 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동의합니다라고 할 때 마띠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 통합니다. 그 마띠아를 오늘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특별히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특별히 1장 8절에 예수님의 선교 대사명, 대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교 대사명이 있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은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다렸던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이 장입니다. 선교 대사명, 대명령이라는 것과 교회가 시작된 이 중요한 사건 속에 오늘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의 문제는 굉장한 큰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에게 가룟 유다의 문제는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것부터 해서 왜 가룟 유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그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이것이 공동체에서는 큰 이슈였고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두 원칙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바른 결정의 근거가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삶의 원칙을 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한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마침내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상반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함께 모든 공동체에 기도하면서 이 결정에 따르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독교인의 두 가지 유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기독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따라해 보시죠. 제자. 두 번째는 주변인. 그렇습니다. 제자와 주변인입니다. 제자는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on the cross. 주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말 그대로 주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변인, 영어로 하면 around the cro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유다는 그러면 제자였을까요? 주변이었을까요? 주변인이라 맞습니다. 유다는 주변인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주변인입니다. 이런 유다를 16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다, 영어로 보니까 가이드, 불어로도 기이드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가이드라는 것은 고상한 표현인데 앞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다라고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을까?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고 멘토였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스승과 자고 먹고 하면서 3년 반 동안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강한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친밀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유익과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이 친밀함의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본인이 가지려고 했던 그 유익, 어떤 이익들, 그리고 권력, 파워를 갖지 못했을 때에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가까운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고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선교사 훈련을 받기 이전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의 한 10개월, 1년여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이 친밀함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파송을 받는 기간 속에서 제 아내와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은 뭐냐면은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새벽 기도의 기도도, 그리고 말씀도 이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서가려고 그렇게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원래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정해지고 저희 마음속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주시는데 뭐냐면, 여경아, 내가 너를 카메룬에 보내서 카메룬 복음 신학대학을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거기 가서 뭐 큰 신학교 사역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너와의 친밀함을 세우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갔을 때도 제 아내와 저의 관점들은 친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 텀을 마쳤는데요. 첫째 텀 때 제가 가자마자 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메룬 신학대학교 기숙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억 프로젝트였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공부만 해왔지 뭐 후원하는 일들 아니면은 건축하는 일은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숙사를 건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죠. 후원을 모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현진 노동자들을, 그리고 현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훌륭한 교수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의한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수들인데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길 때 내가 성적을 C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을 얼마 주면 내가 A로 바꿔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들을 쳐내야 될까 아니면 함께 품어야 될까 회의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이간질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항상 저에게 오면서 학장님 돈이 없어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배고파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매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큰 프로젝트나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집중했다면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초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그 초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어떤 공급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도함의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텀 사역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또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세워나가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전 선교학도 전공했지만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선교의 실제이고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크리스찬 제자 훈련의 근거와 기초도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 친밀함의 기회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됐을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25절을 보면요, 유다는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직분이라는 것과 직무. 이게 좀 같은 단어 같아요. 그죠? 직무, 직분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원어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잘 안 되는 영어지만요, office, 직책이라는 것들, 그리고 charge, 어떤 지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직무라는 건 뭐냐면은 ministry, 사역, 서비스, 우리가 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의 기회란 뜻이 이 직무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불어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charge라고 하는 명사에서 지위, 직분이란 뜻인데 이 동사로 바뀌면서 직분을 취하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불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is charge de sa croix. charge란 단어, 그 직분이란 단어를 쓰는데, 동사로 쓰는데 문맥상을 보면 십자가를 취한다. 할렐루야. 직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취한다.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도 봉사의 기회라는 말인데, 내가 어떤 유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직분과 직무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직분과 직무는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포기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생명까지라도 난 예수님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있는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영특했습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하겠다라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것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서 그는 다른 계획과 자기의 의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가 많은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조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십자가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 주변에서 늘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제자란 말 속에 크리스찬의 의미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누가 내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찬이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
분명한 크리스찬됨의 정의를 갖고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체가 바뀌면 사람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왜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없을까요? 그거는 여전히 주체가 내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드러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변화도 없을 뿐더러 이상한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될 때에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영역을 철저히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과 크리스천의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될 때에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내 삶의 생업도 변하고 삶의 주변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아까 보여주신 파워포인트, 같은 내용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같은 내용인데 틀린 것이 하나, 우리 숨은 그림 찾듯이 한번 틀린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0초의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 박수 한번. 제가 빨갛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은, 나를 부인하는 삶은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일까? 아닙니다. 성경이 제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런 말들 하면, 나는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십자가, 왜 내게 이런 고통,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때로는 주님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왔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로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완약한 나지만 나를 부인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젖은 십자가의 은혜가 적셔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어라 할 때는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대신 지어줄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혈의 젖은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on the cross, 십자가 위의 크리스찬,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현재형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예. 그 다음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사도 바울은요, 못 박혔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내가 십자가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반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생명적인 친밀한 관계가 믿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젖은 삶을 날마다 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때로는 내가 받았던 구원의 과거의 경험으로, 감격하는 경험으로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젖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젖은 은혜, 그 십자가야말로 주님과의 생명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백할 때에 거의 성자의 수준에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담의 선상에서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초기 단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던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되어졌고, 십자가의 젖은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에 있던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한, 내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이 일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 속에서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격도 부족했고 여러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에 우리 현지 직원들에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떤 때는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나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저녁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격으로는 안 되는군요. 나 이런 연약한 분들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저를 적셔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역의 현장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젖은 은혜가 아니면 선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있을 때에 십자가의 젖은 은혜를 구하시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되면 이걸 3차원 직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 직무, 따라해봅시다. 개인적 직무. 두 번째 공동체적 직무. 세 번째 선교적 직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젖은 은혜가 되면 개인적 직무, 우리 주님께서 개인에게 주어주신 생업의 삶 속에서 학생 아니면 직장인, 비즈니스, 사업가 안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젖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공동체의 섬김과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도 십자가의 젖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젖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젖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젖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직장 생활하실 때, 가정 가운데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현장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무, 어떠한 직분이라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놀라운 크리스찬이 됐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체된 주님을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무도 직분도 우리 일들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열방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